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테스팅에 응답하세요. 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신앙인을 키우는데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다. 나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란 나침반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랑 따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빠는 정말 일하러 가느라 바빴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챙김받아야 될 것들과 사랑을 잘 받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소명교회 나오면서 그 교회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이 알려줘야 될 것들 정말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득하신 사랑을 선생님으로 인해서 정말 더 알게 되고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막 힘들거나 막 친구랑 싸우거나 그러면 전화하면 선생님들이 전화 받고 막 얘기 들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의지가 되고 감사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건우랑 엄청나게 많이 싸웠었는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싸움을 막 말리시고 뜯어말리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건우랑 아주 좋은 친구가 제 옆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아빠랑 많이 싸웠는데 그때 어렸을 때처럼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나침반이 되주셔서 우리 아빠와 저의 사이를 다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심인데 쌤들 다시 보고 싶어요. 쌤들 다시 보고 싶어요. 그 서한계 다시 서한계 다시 보고 싶고 오고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 저에게 교회학교 교사란 집착이다. 이제 옥탑방이라는 노래에 고양이보다 강아지같이 널 기다렸어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가사가 딱 생각날 만큼 고3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뭔가 무너질 때도 있었고 또 내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넘어져 있어서 뭔가 내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이 과분하고 또 진짜 집착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많다 보니까 내가 언제나 이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고 다시 일어나도 언젠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고3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에게 주일학교 교사란 집착이다. 교회 학교는 제 이름을 제일 많이 불러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시면서 인사를 건네주셔요. 그리고 형들은 귀찮아하지만 저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놀아줘요. 동생들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줄줄 따라다니면서 저와 놀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에 오면은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날이 있을 텐데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에게 교회 학교란 놀이터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또 하나님이랑 함께 뛰놀면서 자유롭게 즐겁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놀다가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망교회는 너무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면서 스케치하면서 사랑해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사랑으로 챙겨주실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캐스팅하고 있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응원단으로 우리 함께 하실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1대1 기도본자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본자가 약 한 40분의 기도본자가 필요로 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모두가 지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다음 세대에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 일꾼을 세워줄 줄 믿사오니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도의 후원자로 이 일을 꼭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기회 꼭 기억하셔서 함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캐스팅에 응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꼭 함께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으니 우리 많은 우리 선생님들도 캐스팅에 응답해 주시고 1대1 기도 응원단으로도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존재, 또 마귀와의 관계, 또 약한 세력들과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 영적 전투가 있다. 이걸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언급하는 만큼 성경에서 마귀, 사탄, 또 영적 전투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언급하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마귀와 사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또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써서 우리를 충분히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마귀라든가 사탄이라든 이런 말을 하면 픽 웃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기독교를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마귀니 사탄이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마귀 사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죠? 광신도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또 지옥이니 천국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광신도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마귀와 사탄에 대하여 훨씬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욱 놀라야 할 일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마귀의 관계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여기에 잠들면 안 된다. 이걸 그냥 쉽게 넘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마귀의 관계가 마귀가 믿는 자도 집어삼키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다 그런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 성경은 마귀의 이 흉악한 관계가 많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3절 가사를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렇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실제적인 체험, 실제적인 확인 속에서 고백하는 찬송시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불을 지피고 난 뒤에 계속했던 작업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자기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거든요. 성경이 읽혀진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개정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게 마틴 루터거든요. 그가 이 라틴어를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이 있었다는 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면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 성경을 번역할 때 밤을 새워 번역합니다. 그때에 마귀가 진짜로 자기 주변에서 뺑뺑 맴돌고 정말로 자기를 조롱하고 일이 될 것 같냐 그렇게 조롱할 때에 성경을 쓰고 있다가 잉크병을 벽에 집어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한동대학교가 시작할 때에 진짜 한 동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건물이. 그 건물 처음 세워진 건물 맨 꼭대기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이 얼마나 많은 정말 이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 우뚝 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귀한 인재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 글로벌 인재들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동대학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실에 정말로 영적 전투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지금도 그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려 그러면 진짜로 마귀 사탄이 엄청난 공격이 있고 진짜 불이 꺼져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영적 세계, 이 영적 전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현대에는 이런 체험과 확인이 많이 무뎌졌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민감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자존심 상할까봐 이 자존심 전쟁에 말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온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우리로 어디로 이끌어가죠? 옆집 사람 명품 옷 입으면 나도 명품 옷 입어야 되고, 더 좋은 명품 가방, 더 좋은 차, 더 좋은 지위 이런 것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싸움하느라고 우리가 진짜 애써야 할 경건의 연습을 할 틈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품 옷 입으면 안 된다,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명품 가방 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기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얘 왜 깨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엄중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 도둑이 집을 매 들어올 때에 나 지금 간다. 뭐 자기가 뭐 개도 루팡도 아니고 그러고 오는 도적은 없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지금 간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기어들어오는 우리의 조그만한 틈만 생겨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쳐들어오는 우리의 원수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군대는 전시나 평시나 꼭 뭘 세우죠? 보초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초를. 보초를 세우지 않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우리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불침번이잖아요. 불침번. 지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불침번은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에 실패하면 다시 작전을 세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경계에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멸당하는 거예요. 전멸.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깨어서 보초를 서고 있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 언제 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경계해야 되거든요. 군대가 어떻게 밤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시간에 누워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미담을 보게 되어지면 군인들이 식사하고 난 뒤에 계산을 하러 가니까 뭐죠? 벌써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만 원 되는 게 계산되어 어떻게 그래 찾아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잠도 자지 않고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을 보니까 감격도 되고 감사도 해서 그냥 음식값을 냈다. 이런 미담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정말 군인대는 자기 자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들입니다. 성경이 하는 우리의 경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깨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오늘 우리 신정순 권사님 10독 하셨다는 10독을 1년에 10독씩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10독.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함께 성경을 이렇게 함성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계시죠? 기간별로 하고 계시죠? 조금 놓쳤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함성만 따라와도 1년에 1독은 무조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을 권장하고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성경 이외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지침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특별히 TV나 신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몇 주 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우리한테 더 유익이 있을까? 안건 불이익이 많을까? 이런 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에 더욱 민감하시고 거기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애국하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소망 있고 이 나라 이민족도 소망 있고 우리 자녀 자손들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고 또 여기에 민감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세워나간다 그러면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매일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일익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비유를 들죠?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결론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왜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 마귀가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당하고 그 협박과 위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다 보면요, 늘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공격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구간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큰 캄캄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을 때인데 거기는요 동굴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앞이 막혀 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답이 없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면 정말 그 어둠과 비교할 수 없는 빛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터널이 어떤 때는 너무 길어 보이고 이 당하는 일이 너무 고될 때가 있다는 거죠. 도무지 헤어나갈 것 같지가 않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없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문제를 빨리 풀어달라. 우리가 그거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이 십자가, 이 어려움이 속히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오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내 조급함,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나를 자폭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인내할 수 있거든. 조급한 마음들이 내려지. 우리가 조급해지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판판히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급함,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나를 자폭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쏘고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할까요?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쏩니다. 어떻게 쏘죠? 네가 믿긴 뭘 믿냐? 네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너같이 못나고 너같이 죄악투성이고 너같이 이 끊어낼 거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는 너 같은 인생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냐?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냐? 매일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네 안에 가득하지 않지 않냐? 그거 끊고 가야지, 끊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요, 술 끊고 담배 끊을 때까지 우리의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죄들을 다 끊어내지 못하고 평생 나는 이것 해결하고 가야지, 나는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그러다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일단 뭐라 그래요? 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술을 못 끊어도 담배를 못 끊어도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을 다 끊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어디로 와야 되죠? 하나님께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그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가겠냐? 우리를 살살 꼬이덕인단 말이죠. 그거 다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습관적인 죄들을 늘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 우리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어디 하나님께 나와야죠. 지금 우리 마음에 좌절이 있고 또 자포가는 마음이 있고 스스로 부족하고 내 꼬라지가 왜 이러노?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해결하고 주님께 와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주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죠. 그때의 교회를 찾으셔야죠. 그때 고치고 오겠다. 어디 가서 고칠랍니까? 어디 가서 뭐 클럽 가서 고칠랍니까? 술집 가서 고쳐요? 아무 데도 고칠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술도 끊게 하고 담배도 끊게 하고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마약 중독들, 이런 중독들을 어디 가서 끊으려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또 실패하면 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나오셔서 엎드시고 또 나오셔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습관적인 중독들을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끊어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만약에 내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간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미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실제적인 마귀의 관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네. 아유, 더 고상한 것, 더 이성적인 것. 나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마귀, 사탄, 무슨 뭐 지옥, 주님의 재림, 아유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의 삶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절대로 제대로 그 싸움을 극복하고 신자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앞에 쫄고 세상 기준, 옆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시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걸 살펴보셨습니까? 뭐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헌금했잖아요. 내가 뭐 교사로 섬기고 오늘 또 식사 당번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은 괜찮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이를 데 없고 우리가 벌거벗었고 우리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마귀의 관계에 백전백패하고 있고 속고 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름은 신자인데 신자다운 싸움과 승리가 하나도 없고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깨어 말씀 읽지 않고 온전하게 하는 길을 쫓아가지도 않고 그저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떼어버려. 오늘 주일 지켰잖아요. 이거 하나로 다 떼어버려. 오히려 세상의 향락은, 세상의 자랑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다 같이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정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지금, 우리의 현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공고하죠? 내게서 주님께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부요죠? 부요하다. 주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이잖아요. 주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 다시 말씀드리면 순금같이 된 믿음이 부요함입니다. 순금같이 된 믿음. 그냥 조금만 새바람만 불어도, 새바람이 뭔지 아세요? 새바람이죠.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을 새바람이라 그래요. 새바람은 진짜로 새거든요. 그런 바람,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우리의 신앙이 무슨 사시나무 떨듯이 베베베 세상 앞에서 늘 쫄아서 이러면은 신앙생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여기보다 조금 더 나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낼 수나 있을까? 손해보진 않을까? 늘 베베 떠는 그런 신앙 말고 진짜 순금으로 연단한 믿음, 그건 뭐죠?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해야 될 것은 순금 같은 믿음, 순금같이 된 믿음을 자랑해야죠. 내가 오늘 어떤 차를 타고 가고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가고 이런 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는 순금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요함이고 우리의 자랑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부요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부요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주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죠. 무엇이 벌거벗은 것입니까? 흰 옷으로 입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벌거벗은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두르는 것, 그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그게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리 세상의 명품으로 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 우리는요,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는 흰옷으로 우리는 입으셔야 돼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중성 절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옷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처세술,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따위 그렇게 예수 너 미친 듯이 믿으면 너 세상은 공부는 언제 할래?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 세상 살이는 언제 배울래? 그런 세상 처세술을 먼저 가르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잘 사는 처세술, 약삭빠른 생각이 우리의 안목이고 재치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눈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녀들로 키워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녀들로 키워내셔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뛰어오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우리가 눈먼 이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마귀에게 참패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마귀의 요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움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시험해 보셔야 돼요. 제발 우리의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가난한 것, 영적으로 어디에 얼벗고 있고 어디에 내 눈이 지금 닫혀 있는가? 영안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로 하시고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더 뭡니까? 주를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 데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밖에 살 길이 없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없지. 우리 자녀들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았는데 지금은요, 모든 게 풍성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다가온다니까요. 오히려 점점 더 예수를 붙잡으면 살기 힘들고 예수 놓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제발 이 말씀을 강 목사의 아우성과 고함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간섭하심,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 성도들처럼 무감각하게 외면하는 심령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더 민감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